특별히 로마서 1장을 통해서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1장 17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신실함에 이르고, 신실함에 이른 성도들은 성실과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을 통해서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1장에서는 특별히 불신자들의 그들의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끄러운 생각 속에 놓여 있는 그 욕심대로 그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을 하며,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이 죄는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는 불신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2장에 들어오면은 신자, 성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2장에서는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1절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그런 행위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의 기능과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판단해 놓고는 자기들이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2장 3절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자를, 불신자들을 판단하는 너희가, 네가 하나님의 심판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하는 죄 또한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자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장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악이고 하나는요 선이지요. 이거 어디에도 나왔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7, 바로 여러분 책에 로마서의 17페이지에 보니까 9절에, 바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은 누구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요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볼 때 과연 선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악이라고 말할 때 좀 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도 악이지만 2장에 들어오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그 환난과 곤고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 바로 유대인 속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헬라인 이방인 속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 그 각 사람의 행하는 그들의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선을 행하는 그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요 헬라인에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에 제사에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어디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돌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돌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형입니다. 형의 나라는 아벨 동생의 나라를 돌봐야 되는데 형의 나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파워로 동생을 죽이는 동생의 나라를 파멸하는 이러한 짓을 했던 것이 바로 가인의 죄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다고 힘을 자랑해서는 아니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선한 사업을 감당하며 우리가 형으로서 동생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왜 존재하냐면 이제 12절, 13절, 14절 그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11절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 뒤쪽에 14절과 15절에 가면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본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양심 그리고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15절에 나타나는데 11절,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람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아름답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은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다가가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외모로 봤을 때 왠지 나약하고 소외되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로요? 우리 인간같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요? 그게 바로 이제 15장에 가면은 양심이라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9절과 10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선과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이후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저 사람이 선을 행하는지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양심의 척도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면 보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도 보이고요 괜찮은 모습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악을 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측량하는 그 외모로 사람을 바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양심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척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12절부터 우리가 15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가끔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가끔 이렇게 걱정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요. 우리 엄마는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어떡하죠?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저는 믿음생활 잘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면서 울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아마존이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아프리카나 이렇게 산지에 오지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오늘 14절과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 뭡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 없이 뭐한 자? 범죄하게 되면 이어서 범죄라고 분명히 바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율법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죠. 말씀이 없죠. 그런데 뭐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못되게 살았어요. 그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범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율법 없이 망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 율법이 있고 이게 문제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뭐 했어요? 범죄한 자는 뭐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요? 율법이 없어요. 불신자라고 말하죠. 한 사람은 율법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 성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데 못되게 살았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돌봄을 행하지 않았어요. 형제 사랑하지 않았어요. 뭘로 망한다고요? 율법 없이 망하는 거고,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돌봄을 행하지 않았어요. 형제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은요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12절의 이야기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뭐 하는 자?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이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는 데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참 잘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말씀을 뭐라고요? 듣는 자가 뭐가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절이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양심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행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행합니까?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행합니까? 여러분 법원의 판단도 보면은요 이 사람의 범죄가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의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행했을 때는 그것이 정상 창작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고 미리 약을 준비하고 미리 칼을 준비하고 미리 낫을 준비하고 철물점에 돌아다니고 농약방으로 돌아다니고 이것이 CCTV로 찍히고 나면은요 이 사람의 범죄의 행각은 아주 남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범죄도 있지만 미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미리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뭐하는 자가 듣는 자가 뭐가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잘 들으면 우리는 맞잖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 우리는 내가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내 할 도리를 다 했고 내가 오늘 할 공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판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3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뭡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무슨 말이에요? 남을 뭐 하느래요? 그게 2장 1절이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2장 1절의 핵심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남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그 같은 일을 네가 행하고 있구나. 이게 2장의 1절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행하면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기가 지켜 살려고 돌봄과 선한 사업과 형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비춰보면서 판단하며 저 사람은 안 하네, 저 사람은 틀렸네, 저 사람은 뭐 하네 라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불의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13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얼마나 율법을 듣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외우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이 유대인 됨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저것이 유대인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되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들어가지 못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 1서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뭐라고? 참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듣고 인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요? 얻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돌봄이 있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니까 나는 의롭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뒤로 가면은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13절에 동그라미 2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율법이라는 것은 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방금 말했듯이 행하고 돌보고 선을 행하고 의를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만 하면 되겠네,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런데 밑에 보세요. 13절에 동그라미 2번에 관주 로마서 3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자,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범죄하게 되면 그 율법 없는 것으로 망한다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과 양심의, 율법과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이 이제 15장에서 15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에,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2장 13절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해놓고,
다른 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제 한 장만 더 들어 넘어가면 되는데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해놓고는요 3장 20절에 가서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뭐라고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다고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장 13절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해놓고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 3장 20절에 가서는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육체를 가지고 의롭게 행동을 하면은 율법을 행하면 된다며요. 2장 3절에 된다며요. 그래놓고 3장 20절에 가서는 아예 없다라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성도나 믿지 않은 불신자나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언약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고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범하는 항목이 뭔지 아시지요?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딱 보는 순간에 뭐 하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아마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죠. 몇 가지씩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노트북이 될 때도 있고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아이패드도 될 수 있고요.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너무나도 많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담만 범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2500년이 지나서 이 모세 오경을 모세에게 주고 그리고 십계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말씀을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면 잠깐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 언약 이 말씀이 그냥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가 오신 것이지 하나님은 계시고 너 가라고 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여기다 하나님께서 생기, 생명, 성령을 넣으신다라는 뜻은 그분 안에 있는 영을 넣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 이 양심에 관련된 이야기, 이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 이 생각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한다고요?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좀 전에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선악과 언약을 세웠는데 인간은 선악과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다시 25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율법,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말하자면 이게 바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악과 언약, 율법의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구속의 언약.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선악과 언약도 어기고 율법의 언약도 어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모세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릴 때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알기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신실함에 여러분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요 어디에 이른다고요?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신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7절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의 말미암아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있는데 범죄하는 자, 율법이 없는데 범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이제는요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갔는데요.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기 뭐 밀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이러한 율법 없이 없는 이방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성으로 여러분 본성으로 본능적인 그 성품으로 뭘 행한다고요?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의 일이 뭔데요? 좀 전에 말했죠. 뭐예요? 형제 사랑. 두 번째요. 돌봄. 이해됩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형으로서 동생을 돌보고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돌보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돌보며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돌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사랑인데 본능적으로 믿지 않는 율법도 없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안 믿어 우리 아버지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법 없이도 살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아요. 예? 마치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요. 어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에 율법을 듣는 사람과 율법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두 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고 말하자면 나는 교회에 나왔는 사람인데 율법 없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엄마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율법이 있는데 뭐 했어요? 범죄하고. 우리 아버지는 율법이 없는데도 뭐 했다고요? 선을 해가 율법의 일을 행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자녀로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며 형제와 우애 있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들었지만 이 성품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말하죠. 동그라미 1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본성이 그리고요 양심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이치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율법이 있는데 교회 다녔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범죄했으니까 구원 못 받고,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녔는데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고 돌보고 형제 사랑했으니까 이 사람 뭐예요? 구원받고. 이제 심각해지죠. 뭐예요?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요? 의인은 뭐라고요? 없나니. 몇 명은 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자, 우리는 마음에 양심이 있고 양심, 마음의 생각이 다른 길로 가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이 또한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네 양심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예? 양심대로 좀 살아라. 양심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둘 다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요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에 시편 53편에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에 의인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둘 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관주 동그라미 1번에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 유대인들은 나으냐? 야, 성도들은 그러면 나으냐? 결코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디에 있다고요? 둘 다 죄 아래에 있느니라.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교회 와서 헌금 이때까지 했는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안 믿어도 그만이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기회조차도 없고 들음의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 말씀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이런 이들은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했듯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예?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돌봄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15절 이런 이들은 뭐라고요? 그 양심이 뭐가 된다? 증거가 되고 여러분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요 본능적으로 그 양심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자기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혹은 또 그 생각이 자기를 변명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밑에 있어요. 동그라미 15절에 동그라미 1번 양심 뜻이 뭐라고요? 함께하는 지식. 함께하는 지식이다. 누구와 함께해요? 바로 정했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타인과 자신이. 여러분 양심은요. 나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 서서
한 푼 주시오 하는 사람들, 우리의 양심에서는 가장 먼저 도와줘야지. 그런데 좀 이따가 생각이 뭐예요? 에이씨, 듣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랜저 타고 간다 하던데. 뒤에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감이 있고요, 타인과 우리 사이에 교감이 있는, 여러분 이래서 중재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양심이다, 함께하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유대인들을 고발하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는요, 양심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고발하기도 하고, 여기서 정죄하기도 한다, 변명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율법과 일치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 19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이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도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하여, 그리고 양심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다, 율법도 우리를 고발할 때가 있고요,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 양심도 우리를 고발하고요, 판단할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를 고발하고 판단하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그들을 판단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생각이 그들을 판단하고 고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그 양심의 고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 양심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내 양심이 갑자기 나를 탁 보더니 너 그때 너 그런 생각 가졌잖아. 내가 그때 분명히 니한테 그게 옳다고 말했는데 너 그때 말은 바로 그때 못했잖아. 내가 말하는 것은 너 어겼잖아. 여러분, 양심이 나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양심대로 살면 되겠네요. 그 밑에 보세요. 19페이지 거기, 그러나 양심에 뭐 맞았어요?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뭐예요? 불로서 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다면 내 양심은 나에게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양심을 짓밟아 버리지요. 그 양심을 무시해 버립니다. 내 안에서 내 속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양심이 나를 이게 옳아, 틀려, 잘못됐어 순간순간 말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요, 불로써 화인, 불로써 이를 지지듯이 그 양심을 지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화인 맞은 자들은 죄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고 스스로 속이기도 하는 이 거짓 속에서 멸망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죠.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 갈로 해놨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믿음 안에 있었어요. 믿음 안에 있었는데 믿음에서 어떻게 한다? 떠난다. 그리고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 다음에 2절에, 디모데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뭘 맞았어? 화인을 맞았어. 자, 잘 보세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는 게 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 외식함으로,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죠. 혼인을 금하고. 근데 웃기는 게 그겁니다.
혼인은 금했는데 자기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했죠. 영지주의자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혼인은 금했는데 금욕주의입니다. 아,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는 나하고 하면 돼. 이러고 앉았어요. 이 신땡땡도 그렇고 통땡땡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교주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 나하고 피가름을 해야 된다. 이 피가름이 뭐예요? 교주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통해서 그 여인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여인이 집에 가서 부부관계를 가지면 남편도 깨끗해지고 자기 때문에 자식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통땡땡하고 신땡땡은 피가름은 안 해요. 신땡땡은 피가름은 안 가져왔어요. 통땡땡하고 다른 뭐 정땡땡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데 온통 이렇게 피가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테니 그런데 음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과 감상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 음식은 안 돼. 제사 먹은 음식을 드리면 아이고 귀신한테 드린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음식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한국 교회도 이런 사상이 왜 들어왔냐면 이런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목소리도 이상하게 하면서 아니, 우리 장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장인어른이 뭐였죠? 그 뭐지? 해령? 강경. 예? 강경화. 아 강경화인데 목사님이 아이고 1,000,000원만 내면 그게 금방 낫겠는데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이 무당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서 말합니다. 본인을 금하고 거짓말하고요 외식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고요 그런 자들 이 사람들은요 4절 디모데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있으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또 바울이 디도에게 1장 5절에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은 누굽니까? 헬라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헬라파 영지주의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여러분 시인하는 사람 누굽니까? 유대파 영지주의자. 야 보세요. 헬라파 영지주의자가 있고요. 유대파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긴 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율법은 믿지만 예수를 안 믿죠. 인정 안 하죠. 이 사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16절입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바 내 복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여러분 이 심판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 심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여러분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이 가름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좀 전에 선악과 언약 그 다음에요 모세 언약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걸 가리켜서 무슨 언약? 구속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가 왜 거기에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옷 입을 때 우리를 뭐 해준다고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